예배 에티켓.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고 성경책을 준비해요. 하나님께 드릴 헌금을 준비해요. 바른 자세로 앉아요. 예배에 방해가 될 물건들을 치워 놓아요. 예배 중엔 옆 사람과 대화하지 않아요. 소리 높여 찬양하고 예배를 정성 다해 드려요. 오늘도 예배 드릴 준비됐나요? 우리 모두 마음을 열고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 드려 볼까요? 먼저 하나님께 찬양으로 경배 드리는 시간이에요. 오늘은 다윗 구조대와 Everybody Shout 두 곡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내게 다가와 내게 말씀해줘 나의 마음 바라보며 나를 선택하셨다고 처음엔 두려웠죠 하지만 주님은 말씀했죠 주님 능력으로 할 수 있다고 어둠 속에 같이 어린 양들 구조하기 위해 우리 이 땅에 보내셨네 빅토리 빅토리 주 능력으로 승리하리 희망의 날 선포해 이 땅 가득 외치리 빅토리 빅토리 주 사랑으로 나가리 주님 사랑 내 맘속에 그 사랑을 너에게 하나님은 우리들의 마음을 보셔 겉모습이 아닌 중심을 보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구조해 준비됐나? 다윗 구조대 출동! 처음엔 두려웠죠 하지만 주님은 말씀했죠 주님 능력으로 할 수 있다고 어둠 속에 갇힌 어린 양들 구조하기 위해 우리 이 땅에 보내셨네 빅토리 빅토리 주 능력으로 승리하리 희망의 날 선포해 이 땅 가득 외치리 빅토리 빅토리 주 사랑으로 나가리 주님 사랑 내 맘속에 그 사랑을 너에게 Everybody shout 우린 이겼네 승리의 함성을 높여 주님을 찬양해 Everybody dance 우린 자유해 다 함께 기뻐 춤을 춰 주님을 찬양해 나의 힘이 되신 주님 모든 걱정 내려놓고 전진하리 방패 누구나 없어도 주의 말씀 의지하며 전진하리 작은
Everybody shout 우린 이겼네 승리의 함성을 높여 주님을 찬양해 Everybody dance 우린 자유해 다 함께 기뻐 춤을 춰 주님을 찬양해 내가 연약할 때에도 주의 강한 날 보호해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네 약한 자를 쓰시는 주 나를 통해 주의 영광 드러내리 작은 돌 하나에 담긴 주를 향한 믿음 두려움 향해 던지리 Everybody shout 우린 이겼네 승리의 함성을 높여 주님을 찬양해 Everybody dance 우린 자유해 다 함께 기뻐 춤을 춰 주님을 찬양해 모두 하나님께 신나게 찬양을 올려드렸나요? 다음으로 이과 챈트인 사무엘상 17장 45절 하반절 말씀을 함께 암송해봐요. 다이꾸조대 성경 말씀으로 세상을 구하라. 다 같이 따라해봐요. 원, 투, 쓰리, 포. 사무엘상 17장 45절 하반절. 사무엘상 17장 45절 하반절. 사무엘상 17장 45절 하반절. 사무엘상 17장 45절 하반절. 쉽게 외워볼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자, 암송 시작!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사무엘상 17장 45절 하반절.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사무엘상 17장 45절 하반절.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사무엘상 17장 45절 하반절.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사무엘상 17장 45절 하반절. 모두 멋지게 잘 외웠어요. 이 시간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해 볼까요? 하나님, 오늘도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윗 구조대로 부르신 우리가 두렵고 무서울 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자들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또한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도록 함께 해주세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예배의 첫 시작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함께 읽어봐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성경책이 있는 친구들은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45절을 찾아 읽어주세요. 없는 친구들은 함께 앞에 있는 PPT 화면을 보고 따라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괴로 여기고 막대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 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사랑하는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성경학교에 나온 우리 친구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는 다윗 구조대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두 번째 말씀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승리해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에 대해 말씀을 나눴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다윗이 가진 마음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게 될 것이랍니다. 우리 친구들, 다윗하면 가장 유명한 사건이 있는데요. 뭔지 알고 있나요? 맞아요.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입니다. 작고 어린 소년이 어떻게 골리앗과 맞서 싸울 수 있었는지, 그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는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말씀을 전하기 전에 설교 전 영상 먼저 보고 올까요? 안녕 친구. 자, 있는 거 다 내놔야겠지? 아저씨 뭐예요? 하하, 블랙빈? 이제 주실까? 아니 잠깐! 오, 깜짝이야. 다윗 구조대 출동! 뭐야 저 꼬마는? 너희들 그만두지 못해? 뭐야? 뭘 그만둬? 이제 시작인데. 그렇구나. 다윗 구조대가 뭐이야 코리야? 써나 안 돼. 써나! 괜찮니? 네. 난 이제 구조대인데 잘하는 게 없는 건 똑같아요. 저는 다윗처럼 멋진 구조대가 되기는 어려울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무찔렀을 때 딱 너만 했었어. 네?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전쟁 중이었는데 다윗의 형들은 그 전쟁에 참가했지만 다윗은 집에 남아 있었지. 다윗이 형들에게 도시락을 배달하러 가는 중이었어. 이스라엘 이 겁쟁이들아. 뭐라고? 어떤 녀석이? 막내 왔냐? 형, 여기. 그래. 어우, 맛있겠는데? 근데 저 녀석이 하는 소리 들었어? 며칠째 듣고 있지. 근데 뭐 어쩌겠어. 3미터나 되는 거인인데. 아유, 하나님을 모욕하다니 절대 용서 못해. 이 녀석이 뭐라는 거야? 절대
용서 못해. 이스라엘 이 겁쟁이 녀석들아, 내가 블레셋의 대표로 나왔으니 너희도 한 명을 내보내라. 싸워 지는 쪽이 이긴 쪽의 종이 되는 거다. 어때? 공평하지? 어서 싸울 사람을 내보내. 이 겁쟁이 녀석들아. 나왔다. 엥? 뭐야? 이런 꼬마 녀석을, 너희가 나를 우습게 보는구나. 아니면 포기한 거냐? 하나님 백성이라더니 아주 우습구나. 이리 와라. 내가 혼내주마.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덤벼라. 꼬마 녀석, 이 창을 받아라. 어쭈 피했어? 이것도 받아보시지. 받아라.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뭐야? 고작 그런 걸로 나를 상대하겠다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받아라. 뭐야? 하나님은 승리하신다. 준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할 수 있단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네. 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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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 헛! 헛! 호! 헛! 후! 헛! 화! 하! 화! 하! 야! 우리 친구 오늘도 다 내놔야겠지. 잠깐! 잠깐이야? 나는 다윗 구조대. 너 전에 호하던 그 다윗 구조대? 살살 해라. 이제 두렵지 않아. 하나님과 함께니까. 알았다. 오버. 다윗 구조대 출동! 하나님과 함께! 미안해, 잘못했어. 보스가 시킨 거야. 미안해. 야야, 너 블랙빈 이 녀석. 아저씨! 그래, 미안해. 자, 다 돌려주려고 했어. 다윗 구조대 정말 무섭구만. 준아, 정말 고마워. 다윗 구조대 최고!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다윗 구조대야. 다윗 구조대 멋있다. 잘했어. 최고야. 아이 뭐. 여기 여러 가지 이미지와 사진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사람들을 구조하고 돕기 위해서는 어떤 능력이 필요할까요? 네, 맞아요. 뛰어난 신체 능력, 멋진 연장이나 도구, 다양한 경험, 그리고 숙련된 기술 등등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럼 승리하는 다윗 구조대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렇다면 다윗은 위기에 빠진 이스라엘을 구조하기 위해 어떤 능력이 필요했을까요? 또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했을까요? 그 이야기가 오늘 성경 말씀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조하고 승리하는 모습을 통해 다윗 구조대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떠났습니다. 다윗은 곧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뭔가 중요한 일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빈들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사자와 곰 가운데서 어린 양을 지켜내며 수없이 물맷돌을 던지며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할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던 중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다윗도 이제는 전쟁터로 나아갔겠죠? 우리의 예상과는 달리 다윗은 여전히 양떼를 치고 형들만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 이새가 다윗을 불러 얘기했습니다. 다윗아, 전쟁터에 갔다 와야겠다. 오, 이제 전쟁터에 장군으로 나가는 것일까요? 아니요. 아버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들이 있는 전쟁터에 가서 형들을 위해 치즈 10덩이를 좀 가져다 주거라. 다윗은 기꺼이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여 전쟁터로 나갔습니다. 물론 전쟁터에 싸우기 위해서 나선 형제들과 달리 단지 아버지의 심부름을 나선 것이었지만요. 다윗이 엘라 골짜기에 도착했을 때 엄청난 큰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큰 소리로 하나님의 군대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소리였습니다. 바로 골리앗의 목소리였습니다. 키는 다윗의 3배만큼 크고 손은 6손인 거인이 적국 블레셋의 장수로 있었는데 누구든지 나와 그와 싸워 이기는 자가 모든 것을 갖자고 싸움을 걸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무도 나서지 않자 하나님과 그의 군대를 마구 조롱했습니다. 그런데도 아무도 나서서 싸우지를 않는 겁니다. 오히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고 있었죠. 다윗이 도착했을 때 바로 이 장면을 보고 만 것입니다. 이 일은 하루 동안에 일어난 일이 아니었습니다. 몇 날이고 며칠이고 엘라 골짜기의 대치 상황은 계속되었고 골리앗의 도발은 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한 일이라고는 놀라고 도망한 일입니다. 다윗도 처음에는 놀라고 자기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욕하며 조롱하는 골리앗과 떨며 두려워하고 도망하는 이스라엘을 보자 다윗은 거룩한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어찌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하고 골리앗과 싸우기를 자청하였습니다. 저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거지? 하지만 다윗이 나서 싸우겠다고 하자 큰형 엘리압은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함과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형들에게는 매일 양들만 지켜보다가 심심해서 전쟁을 구경 나온 세상을 잘 모르는 동생이었습니다. 빨리 어른이 되고 싶고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싶어라 하는 동생으로 보였습니다. 더욱이 모든 사람을 압도하는 골리앗에게 겁없이 덤비는 철없는 아이로 보였습니다. 그렇게 다윗을 꾸짖었던 것입니다. 그래도 싸우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다윗 한 사람밖에 없자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은 다윗을 불렀습니다. 다윗은 그 자리에서 자신이 골리앗과 싸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다윗은 보자 사울은 실망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소년이고 골리앗은 어렸을 때부터 용사였다. 너는 싸울 수 없단다. 다윗은 의심하는 사울 왕에게 양떼를 지키기 위해 사자와 곰과 싸워 승리했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이 블레셋 사람도 그 짐승들처럼 될 것이 확실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 고백에 사울은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자신의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투구와 갑옷을 입혔습니다. 바로 왕의 무기였습니다. 왕의 무기는 아주 특별했습니다. 상대편을 압도할 수 있는 위협적이고 성능이 좋은 무기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익숙하지 못해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이내 벗어버렸습니다. 여전히 의심하고 불안했던 사울은 자신의 갑옷과 무기를 주며 다윗의 전투력을 높여주려 하였지만 다윗은 거절하였습니다.
다윗은 그가 가진 유일한 무기인 물맷돌을 집어들고 매끈한 조약돌 5개를 집어들고 골리앗에게 나아갔습니다. 골리앗은 자신에게 가까이 오는 다윗을 보았습니다. 골리앗은 갑옷도 칼도 방패도 없이 다가오는 다윗의 모습에 기가 막혔습니다. 블레셋은 강력한 철기 무기를 사용했습니다. 골리앗은 철로 만든 창과 칼로 무장한 최정예 용사였습니다. 그런 골리앗 앞에 다윗은 물매와 돌멩이를 들고 서 있었던 것입니다. 화가 난 골리앗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내가 개를 죽이러 온 것처럼 물맷돌을 가지고 나왔느냐? 그리고 다윗을 저주하며 주변 사람들에게 승리를 장담하였습니다. 전쟁터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과 블레셋 사람들 모두는 다윗을 의심하며 비웃고 무시했습니다. 그러나 오직 한 사람, 다윗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사실 다윗은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어떤 일이 있든지 늘 양떼 곁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양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사자와 곰과 싸워 승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양들을 지키기 위해 사용했던 물매를 들고 골리앗 앞에 선 것이었습니다. 목숨을 건 싸움을 위해 물매를 연습하고 성실히 훈련했던 목자였습니다. 이런 다윗의 모습을 몰랐던 대부분의 사람은 어린 다윗의 모습과 초라한 무기를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두렵지 않았습니다. 사자와 곰을 대적했던 물매는 다윗에게 가장 확실한 무기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전쟁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었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전쟁의 승리는 최첨단 무기로 결정되지 않음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길러진 용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있음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친구들, 이제 어떻게 되었을까요? 싸움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여러분이 더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다윗은 속으로 기도한 후 돌을 조준하여 쏘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그분의 이름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 정의의 돌멩이는 정확히 머리 위 정수리에 명중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큰 승리를 얻었고 블레셋 장수 골리앗의 제안처럼 승자가 모든 것을 갖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이 일로 이름을 얻어 사울왕의 군대의 장군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일로 영광을 얻으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을 뿐 아니라 주님의 이름과 영광을 소중히 여긴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주님께 속한 것임을 신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거인을 보고 누구나 기회로 여기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는 얼마나 많은 거인이 도사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 모습만 보아도 압도됩니다. 나는 이길 수 없다고 좌절하고 맙니다. 그뿐 아닙니다. 그 거인은 우리를 조롱하며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정말 너를 도와주시는 거냐? 너는 절대 이길 수 없어. 소리치며 조롱하며 온종일 나를 힘들게 합니다.
다리가 떨려서 물처럼 흘러내리고 물먹은 솜처럼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다윗의 형들이 다윗에게 말한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이길 수 있다고? 넌 절대로 안 될 거야. 네가 믿는 하나님이 널 아신다고? 넌 짓밟히고 말 거야. 외칩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순간 사자와 곰을 물리치고 양을 지킨 과거의 은혜를 떠올렸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이 충만한 자신을 떠올렸죠. 하나님의 부르심은 후회가 없다는 것을 기억해냈습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그는 주목했습니다.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또 다윗은 전쟁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윗은 골리앗과 관련된 본문 가운데 무려 9번이나 그는 하나님을 언급합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다윗은 전쟁이 여호와께 속한 것임을 확실히 믿었습니다. 모욕당하는 이스라엘 군대와 이스라엘을 지킬 힘은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님을 다윗은 알았습니다. 그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나아간 것입니다. 이 온 이스라엘을 누가 구할 수 있을까요? 엘라 골짜기에서 무력하게 당하기만 하는 온 이스라엘의 군대는 누가 지킬 수 있을까요? 물론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을 사람도 있어야 했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아갈 사람, 비록 가진 것이 물매와 돌멩이 뿐이라도 자신은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간다는 것을 온전하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말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리고 이 세상은 거인을 무서워하지 않고 용감하게 나아갈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친구들이 바로 이 다윗 같은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갈 사람, 여호와를 힘입어 나아갈 사람, 골리앗으로부터 세상을 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할 그런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혹시 우리도 우리 자신의 능력만을 의지하고 있지 않나요?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보는 것도 문제지만 내 힘만 의지하고 혼자 힘으로 승리하려고 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과 함께 달려나가는 귀한 친구들 되길 바랍니다. 바로 이런 다윗 구조대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하며 구호를 외쳐볼까요?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구조대입니다. 그럼 우리 함께 결단하며 기도해볼까요?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고 결단합니다. 나도 다윗처럼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사람 되도록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주기도문송 부르며 다윗 구조대 2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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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s go!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한 번 더 아멘. 다 같이 아멘. 마무리 아멘.